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잘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1장에서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서 분쟁 문제, 근친상가 문제, 성도 간의 소송 문제, 또 음행 문제에 대해서 책망과 교훈을 했고 7장부터 16장 초반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 답변으로 결혼 문제, 그 다음에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 여자의 성도의 수건 쓰는 문제,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의 문제,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그 다음에 연보의 문제에 대해서 목회적 답변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제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깨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해요. 첫 번째로 깨어 있으라 권면합니다. 이 깨어를 그레고레 이테라, 이 단어는 정신을 차리고 있다, 정신을 차리고 있다, 또 주의하다, 또 이렇게 경계하다, 그런 뜻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있다, 주의하다, 경계하다는 그런 뜻인데, 영적으로 깨어있으란 말은 영적으로 항상 이렇게 긴장하고 있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고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몸도 건강도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잖아요. 뭐 아무 건강에 대해서 생각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안 좋고 몸이 아프다는 게, 항상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고. 왜냐하면 마지막 때 마귀가 발악을 하잖아요. 미혹을 하니까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그 말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항상 경계해야 된다. 경계해야. 적들이 나를 공격할 때 경계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바울은 깨어 있으라, 즉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깨어 있으라는 이 단어는 있잖아요. 이 단어가 깨어 있으라는 이 단어는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할 때 이 단어가 쓰여요. 강조할 때 꼭 이 깨어 있으라라는 이 단어가 쓰여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렇죠? 깨어 있으라 그러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와 관련됐어요? 깨어 있으라가 예수님의 오시는 것, 강림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기 43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있잖아요. 나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올 줄, 몇 날, 몇 월, 몇 시에 올 걸 안다. 그러면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누가 갑자기 자기가 계시받아 안다 그러면 딱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저건 잘못된 것이다. 왜냐? 성경에는 그날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고 했는데 자기가 본데 그날과 그 시를 안다고 할까? 저건 잘못된 것이다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항상 지배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마귀도 능력이 있어서 이상한 일을 막 베풀어요. 그러니까 막 주위에서 뭐 어떤 데는 마리아 상에 피눈물이 나왔다. 막 이런 막 캐톨릭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샘물을 먹었더니 막 뭐 병이 나왔다. 희한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난 현상에 여러분이 현혹되면 안 되고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오직 말씀대로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 재림 때 항상 깨어 있어라. 그렇죠? 깨어 있어야지. 언제 주님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여기도 깨어 있으라 나오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 시는 뭘 말해요? 예수님 공중 강림 때. 아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까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항상 주의해야 돼. 주의해야 돼.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항상 거기에 주의하고 있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뭐하라? 깨어 근신하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 있으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이 단어가 쓰였다고요? 종말이나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단어가 쓰였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 깨어 있으라가 언제 또 성경에 보면 쓰이냐면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합니다. 이 단어가 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뭐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게 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서든지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멸망당하게 하려고, 미혹당하게 하려고 발악을 하고 기회를 보고 공격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귀나 귀신이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요. 영이니까. 아멘? 영적인 존재니까 형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귀신을 보았다, 뭐 하얀 소복을 입은 뭐를 보았다. 그런 거는 그 정신 분열증이지. 예? 그거는 그 진짜 뭐 귀신을 보고 마귀를 본 게 아니에요. 그건 정신 분열이지. 그건 아니에요. 어떤 귀신이나 마귀는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니까. 아멘? 영이니까. 그런데 영이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 순간 놓치는 거예요. 인식을 안 해.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식 안 해요. 하나님 면전의식이 없어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 면전의식이 없어. 왜? 눈에 안 보여.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사람같이 눈에 보여서 막 공격하면 대비라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영이니까 눈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두 가지 중보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어떻게 중보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중보기도 두 가지 방 우리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중보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대상자인 내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보기도가 있죠. 또 하나 중보기도 뭐예요? 마귀나 귀신들과 또 대상자가 있죠. 그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그렇죠. 대적해 주는 거예요. 암흑의 역사는 이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 갈지어다. 자꾸 방황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이렇게 역사하는 이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 갈지어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두 가지 방법이 두 개예요. 두 개. 그런데 이렇게 않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않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마귀가 영이니까 내가 인식을 못해. 그래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맞아. 마귀가 눈에 안 보이지만 영이니까 있지. 그리고 역사하지. 마귀는 귀신은 가룟 유다가 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형체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3장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13장 2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죠? 어떤 형체로 나타나서 역사합니까? 아니면 배후에서 이렇게 역사합니까?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형체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가룟 유다에게 이미 영적으로 마귀가 역사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귀가 뭐 귀신이 뭐 하얀 소복을 입고 뭐 이렇게 하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귀는 이렇게 배후에서 이렇게 역사한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거라사 귀신 들린 자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했죠. 그렇죠? 그때 그가 막 쇠고랑이 차여져 가지고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무덤에서 막 살고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그러죠. 그렇죠?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자에 가죠. 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자 들어보세요. 이 귀신 마귀는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나은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요. 근데 마귀는 알아 몰라? 알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니까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하죠.
인간보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이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왜 귀신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마귀가. 어? 왜 귀신이 예수님한테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쫓아내려고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지금 귀신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은 귀신이 했을까요? 귀신 들린 자가 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면 안 되고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와 귀신들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걸 인식을 안 하고 너는 왜 그러냐 막 이렇게 혈과 육하고 싸움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와 싸워야지. 자, 그러면 왜 우리와 상관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귀신이.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그럼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자기 때라는 거예요. 자기 때인데 왜 예수님이 그 뒤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뭐라고 그래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니까. 종말까지는 내가 왕 노릇해, 우리가 왕인데 왜 그때가 이르기 전에 미리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냐. 우리가 지금 인간이 죄인이니까 우리가 지금 왕 노릇 주인 행세를 그때까지 우리가 하는데 왜 와가지고 괴롭게 하냐는 거예요. 귀신이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야, 죄인은 마귀의 종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 때다. 우리가 지금 죄를 근거로 지금 주인 행세를 하는 때인데 왜 예수님이 미리 와서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잖아요.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들어보세요. 영적인 존재는 어떤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 영은 들어보세요. 영은 반드시 육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원리를 안다면 성령님은 그럼 어디에 들어와 있을까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불신자에게는 불신자의 몸을 거쳐 삼고 누가 들어와 있어?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귀신들이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 때인데 돼지떼 들어 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을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 들어가죠? 영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항상 육에. 돼지도 다 육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저희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허락하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누구에게서 나와서 그 사람에게로 나와서. 그렇죠? 그 사람이나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들어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와서 귀신을 쫓아냈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환영해야죠. 그렇죠? 아, 예수님 영접하고 구조로 섬겨야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라. 예수님을 떠나라. 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왜 그들이 떠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뭐를 입었습니까? 재산의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떠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내가 잃어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믿습니까? 감당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 사업이 망했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중요합니까? 내 영혼이 중요합니까? 사업은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그 망해서 그냥 또 다시 시작하고 아니면 그 상태로 이렇게 뭐 감거라면 뭐 70, 80이니까 고통이 뭐 길어봤자 얼마나 되겠어? 힘든 일이 한 2, 30년 되겠죠? 그러나 영원히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천년, 만년, 억년? 그 고통은 이 세상에 있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형벌 가운데서 사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세상의 재물이 중요합니까? 영원 구원이 중요합니까? 영원 구원이 중요해요. 제가 전에도 간증했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해병대 갔다 휴가 나와서 교통사고로 죽었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어쩌냐고 안 믿겠다고 장례도 안 하겠다고 막 교회식을 안 하겠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 안 믿겠다 그래가지고 지옥 가면은 누구만 좋아합니까? 마귀만 좋아하죠. 마귀만.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믿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요. 여러분 욥 보세요. 욥이 얼마나 자기 아들이 죄 지을까봐 항상 회개의 그 제사를 드릴 정도였어요. 잔치하고 나면은 혹시 뭐 방탕한 그런 생각이 들을까봐 염려된 그런 욥이었어요. 그런데 재산이 다 날라가. 그렇죠? 다 날라가. 아들들은 어떻게? 다 한 명도 아니고 5명이 다 죽어. 그렇죠? 다 죽어. 그랬을 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욥이 끝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서 욥을 교육해요. 가르쳐요. 가르쳐. 야, 신앙이란 뭔지 아니?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통해서 권면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면 옛날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열심히 자식들을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믿음이지만 나중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 꼭 여기서 깨달을 점이 뭐냐면은 인간이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한 번도 아니고 2번 팔아먹죠. 2번 팔아먹어. 다
가히 또 가늠하죠. 그럼 왜 그런 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완전히 의인은 없어요. 다 실수하고 다 그래요. 왜 그래?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 인간은 부족해.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해도 우리가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인간이란 원래 부족하다. 그래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포자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욥이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중에 갑절로 주는 거죠. 양도 소도 계산해 보세요. 다 갑절로 줘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5만 줘요. 그렇죠? 여기 뒤에 보면 양 앞에 보세요. 양이 뭐 몇만 마리, 뭔 마리 다 이런 거를 뒤에 계산해 욥기 마지막에 보면 항상 배예요. 2만 마리 잃었으면 4만 마리를 줘요. 그러면 자식이 5명 죽었죠? 그럼 10명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만큼은 5만 줘.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5만 주었을까요? 자식을. 그러면서 갑줄로 주었다고 그래요? 재물은 다 배로 주었어. 근데 자식은 5명이 주었으면 10명이 줘야죠. 그런데 5명을 줘. 그래 놓고 하나님이 갑절로 주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갑절로 주었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왜 자식은 5만 주었을까요? 어? 왜? 이미 5시. 응? 이미 5명 줬어. 그 죽은 자. 아니 양도 막 2만 마리는 나중에 4만 마리를 주잖아. 영으로 그 자녀들이 영으로. 그 자녀 동물과 다르게 그 자녀들은 천국에 있잖아요. 아멘? 천국에 있잖아요. 5명. 그러니까 다시 5명을 주면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인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욥의 자식들이 불신자가 아니거든요. 경건하게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던 자니까 어디에 가 있어? 천국에 가 있어. 그러니까 5이고 5을 주면 10이에요. 그래서 갑절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생각도 못했어. 근데 어느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는데 내가 성경 공부 끝나면 궁금한 거 있으면 오늘 내용에 대해서 말고 다른 거 성경 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하거든요. 근데 딱 질문하는 거야. 자기가 궁금한 게 있다는 거야. 뭐가 궁금합니까? 계산을 다 해보니까 짐승은 다 배로 줬는데 왜 자녀는 5 주었는데 갑절로 주었다고 그렇게 하냐고. 왜 그러냐. 그 성경이 잘못 기록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질문을 난 처음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간이 늦어서 내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쭉 해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거지와 그 나사로에서 보면은 저 땅에 우리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영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물질보다도 영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려움 당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인내하면 그 열매는 소망이에요. 믿습니까? 독수리가 왜 태풍이 와도 그 태풍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새 중에 다 숨어요. 근데 독수리만큼 태풍을 치고 올라가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거는 독수리 어미가 절벽이나 바위틈이나 높은 데다 가시로 해놓고 털을 뽑아서 부드럽게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털을 이게 어지럽힌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털을 다 이렇게 뽑아내. 그럼 뭐만 남아? 가시만 남으니까 새끼들이 그냥
그 끝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빨리 업어. 그러니까 아프니까 이제 없거든요. 그러면 확 날아가서 날개를 접어버려 순간. 떨어뜨리면 죽으라고 놔준다고 하죠. 밑에가 싹 받아요. 그 훈련을 하니까 독수리는 태풍이 와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막 시험에도 떨어지고 병에도 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더 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 강한 군인이 그냥 나옵니까? 훈련소에서 엄청 훈련받아야 강한 군인이 나오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잘 받으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때로는 예수 믿는데도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교만을 깨뜨리거나 아니면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인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혼이 중요하다. 이 세상 것보다 썩어지고 불탈 것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 이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가라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자기 구원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재산.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재산에 돼지떼가 그냥 다 바다에 빠져주고 손해가 엄청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라? 떠나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들은 재산이 재물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와 같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로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들어가서 역사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할 때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이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 줘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중보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할 때 이 깨어 있는 라는 이 말씀이 사용될 때는 첫 번째는 정말과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말씀 사용돼. 그 다음에 마귀와 영적 전쟁할 때 이 말씀이 사용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깨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저희로 깨어 나오죠.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깨어 있으라. 깨어 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어요? 마귀 역사하는데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종말 즉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발악을 하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방심하고 있으면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경계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들어보세요.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죠?
응?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어? 그 잠을 안 자는 게 깨어 있는 게 그건 아닐 테고, 그렇죠? 그러면 깨어 있으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또 정신을 차려. 네? 정신을 차려. 그렇죠. 정신을 차리는 게 그래서 깨어 있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마귀의 뜻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또 아니 괜찮아요. 자기가 생각나는 기도. 그렇죠. 기도하는 거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게? 기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하면 막 능력 받기 위해서 막 기도응답 이것만 기도인 줄 알죠. 그렇죠. 근데 내가 영적인 잠을 자지 않는 방법, 깨어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는 내가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아멘.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거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유혹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지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육신적인 잠을 자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을 동일시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을 수 없냐? 너 영적으로 깨어 있어. 내가 지금 구속사를 이룰 때 너희가 깨어 있어야지 영적인 잠을 잤어야 되겠니?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죠?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아멘. 내가 아까 그랬죠. 기도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그 사람의 내가 관심을 내가 지금 갖게 되는 거죠. 아멘. 아니 내가 관심도 없는데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심이 가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아멘. 그러면 내가 주님이 다시 올 날이 임박했군요. 언제 올지 모르겠군요. 주님의 공중 강림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내가 거기에 관심을 두니까 맞아. 주님이 곧 오시지. 응? 오늘 밤에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러다 보면 내가 신앙이 나태할까요? 이렇게 죄도 빨빨 회개하고 이렇게 신부단장을 할까요? 신부단장을 하겠죠. 아멘.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라는 관심을 내가 두는 거니까. 아멘. 왜 제자들이 왜 기도하지 않고 잤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가 없었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거지.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 있으라? 깨어 있으라. 기도를 말하면서 뭘 말해요? 깨어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응?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게 기도는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도라는 거는 영적인 호흡과 같아요. 영적인 호흡과 같아서 정말 우리가 문제 있으면 기도해야죠. 그렇죠? 또 문제가 없더라도 또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해야죠. 그렇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더 관심이 가죠. 이거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다 보내놓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기 전이나 중간중간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다 보면 내가 관심이 가잖아요. 관심이 가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중보기도를 할 때 그분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선명하게 얼굴을 다 아니까. 그렇죠? 그러면 관심을 가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상태, 그분의 뭐 기도 제목, 아니면 그분의 뭐 이런 일, 이런 것, 또 그분의 영혼 이런 거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항상 관심이 가게 되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아까 그랬죠. 기도라는 거는 관심이 하고 연결된다고. 그럼 기도를 안 해보세요. 안 해보면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를 안 해요. 어느 월요일 날인데 기도를 안 해요. 저를 한 번도 생각 안 할걸요? 그렇죠? 그러나 저를 위해 기도를 한다면 제 모습부터 모든 게 다 그 기도 순간에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관심이 딱 가 있잖아요. 그런 기도라는 거는 굉장히 이와 같이 광범한 거예요. 마귀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중보기도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기도를 안다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답답해요. 왜?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다. 주님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 그걸 준비하고 기도할 때 항상 내가 거기에 관심이 가잖아요. 그러면 신부단장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깨어있는 방법은 말씀 안에서 내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종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귀의 계계, 마귀가 나오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이 전신갑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신갑주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이렇게 싸우면 눈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실체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하고 막 싸우려고 하지 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마귀와 귀신들에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전신갑주를,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대적한다는 건 기도죠. 그렇죠?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전신갑주를 설명해요. 그렇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게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이거예요. 우리가 뭘 일을 하려면 허리를 동요 맨다고 그러죠? 그게 말씀으로 무장해라 이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기 흉배, 가슴에 그 옛날 그 장수들이 입는 거, 이거 흉배, 이게 방패를 입어라. 의의 흉배, 의라
의라는 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죠. 네. 그래 의에는 칭의와 행위가 있죠. 그럼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미 칭의롭다를 얻었죠. 그럼 의의 형배로 붙이라는 거 뭐예요? 행위롭다함을 받으라, 살라, 말씀대로 행하라 그런 뜻이죠. 아멘. 여기도 말씀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신도 맨 밑에 신도 뭐예요? 복음의 신이죠. 말씀으로 무장. 그렇죠? 네. 모든 것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아멘.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구원에 대한 말씀 성령의 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완전히 말씀으로 무장하라. 아멘. 그렇죠? 그리고 뭐가 나와 이제? 기도와 간구.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깨어 있는 그 방법이 뭐예요? 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고 중보기도 하고 아멘. 마지막 때는 서로 기도해 줘야죠. 나고자 없더라. 그러니까 항상 이 깨어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잘 정립하세요. 기도하라면 문제 해답을 위한 기도다. 근데 나 문제 없네? 그래 나 뭐 기도 안 해도 되지. 이게 아니고 그것도 뭐 기도 내용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응? 문제 있으면 기도해야죠. 또 인도함을 구하려면 또 기도해야죠. 그렇죠? 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내 신앙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죠.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항상 예비하고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은 뭐냐면은 부주의의 반대로 주의하는 거예요. 항상 주의하는 것. 그 다음에 깨어있는 것은 무관심과 반대되는 관심이에요. 관심. 내가 기도하면 관심이 간다고 그랬죠? 관심이에요. 그 다음에 깨어있는 것은 나태와 반대되는 각성이에요. 각성.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그 깨어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읍시다. 아멘.